부조선지자 제24장 6월절입니다. 이 장은 출애굽기 11장, 12장 1절 32절에 의거합니다.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는 요구가 애굽 왕에게 제출되었을 때 가장 무서운 재앙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다. 모세는 바로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는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가 되도록 선발됨으로 영예를 받았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축복과 특권으로 그들은 형제 중에 맏아들처럼 모든 민족들 중에 뛰어났다. 애굽 사람들이 맨 처음 경고를 받은 재앙은 최후의 재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친절히 돌보신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수확물과 양떼와 가축대의 손실을 보고 회개하였더라면 그들의 자녀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하게 저항해 왔기 때문에 이제 최후의 재앙이 막 내리려고 하고 있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다시 나타나면 사형당할 것이라는 명령으로 그 앞에 나가는 일을 금지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이 반역적 왕에게 전달되었으므로 모세는 무서운 발표문을 가지고 다시 왕 앞에 나갔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시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으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이 선고를 집행하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애굽을 떠나는 데 대한 지시와 아울러 특별히 다가오는 재앙에서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시도 주어졌다. 한 가정 단독으로 하든지 다른 가정과 어울려 하든지 간에 모든 가정에서 흠 없는 새끼 양이나 새끼 염소를 잡아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서 밤중에 다가올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고 말한 대로 그들은 구운 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그 밤에 먹기로 되어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이 큰 구원을 기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이 해마다 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그들이 미래의 절기를 지킬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은 이 큰 구원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거듭 말해야 할 것이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 될 것이며 속전으로 드림으로써만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처음 난 자들도 비록 은혜스럽게 보호를 받기는 했지만 속죄 희생이 없었더라면
동일한 운명에 처할 바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라. 고 선포하셨다. 성막 봉사의 제도를 세우신 후 여호와께서 친히 레위 지파를 성별하시고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성소에 관한 임무를 맡기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일절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으로 내가 그들을 취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는 표로 장자를 위하여 속전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아멘. 부활절은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희생 제물로 바쳐진 새끼 양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한다.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은 충무치 못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는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일 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피를 뿌릴 때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으며 문둥병자와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데 쓰였다. 시편 기자의 기도 가운데에도 우슬초의 의미가 나타나 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어린 양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뼈도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함이 표현되었다.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이 생애의 그 원칙을 실천하셨으며 그 율법의 정신을 나타내시고 마음속에 있는 그 자비로운 능력을 보이셨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해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이 그의 제자들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어린 양의 고기는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는데 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의 고통을 회상하기 위함이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먹을 때에 우리의 죄를 통회해야 할 것이다. 무교병을 먹는 것 역시 깊은 뜻이 있었다. 이 절기 동안에는 그들의 집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 가운데 명백하게 지시되어 있으며 유대인들은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만 했다. 그와 같이 죄의 누룩도 그리스도로부터 생명과 영향을 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일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편지하였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전에 곧 성취될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다.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으며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해 그들의 집안에 불러 모아야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 중 한 가지라도 무시했거나 자녀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떼놓기를 게을리했거나 만약 어린 양은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거나 집 밖으로 나갔다면 위험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설령 요구된 것을 모두 수행한 줄로 정직하게 믿고 있었다 해도 그 진심이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천사의 손에 그들의 장자를 잃을 것이었다. 아멘. 아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어야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범죄의 형벌에서 속량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지만 우리가 할 일은 죄에서 순종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다. 그는 진리의 빛과 생명의 길을 나타내 보이셨고 의식들과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구원의 방편들로 더불어 협력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도구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하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들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모세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을 때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자유를 얻게 된다는 기쁜 소망과 그들을 학대하던 자들에게 이 말 절박한 재앙에 대한 무서운 소식과 그들의 임박한 출발에 따르는 수고 활동 등 이 모든 것들이 얼마 동안 그들로 하여금 은혜로우신 구원자에 대한 감사로 도취되게 했다. 애굽 사람들 중에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사람이 많았으며 그들은 이제 멸망시키는 천사가 온 애굽 땅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 집에서 피난처를 얻게 해달라고 애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했다. 그들은 그 후부터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서약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도 은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집안에 모였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구웠다. 아멘.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도 준비되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가족들을 집안에 다 모였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고 혈기왕성한 장년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부모들은 그 밤에 내리기로 되어 있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고 팔로 사랑하는 장자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방문하지 않았다. 구주의 보호의 표인 피가 그들의 문에 발려 있었으므로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밤중에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나라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즉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의 생축에 처음 난 것이 멸망시키는 천사의 침을 받았다. 광대한 애굽 전투에 걸쳐 각 가정의 자랑거리인 장자가 죽어 넘어졌다.
슬퍼하는 자들의 비명과 통곡소리가 온 하늘을 베었다. 창백한 얼굴을 한 왕과 조신들은 사지를 떨면서 무서운 공포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로는 자기가 한때 어떻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외쳤던 일을 회상했다. 이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의 교만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보라라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하였다. 왕의 모사들과 백성은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경에서 속히 떠나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아멘. 네. 네. 자,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애굽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다루면서 6월절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식, 언약을 또 살펴봅니다. 네.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요구가 왕에게 전해졌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장자의 죽음을 예고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바로와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그것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율법의 보관제가 되도록 선택하셨고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 이 세상의 맏아들로서 그렇게 예표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서 누가 오시냐면 진정한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원래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긍휼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친절하게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애굽 백성들이 자녀들이 멸망당한 맏아들과 처음 난 가축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아니면 믿지 않고 역시 불순종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월절 예식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요지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의 한 예증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양을 그 고기를 먹을 집 밖에 문 좌우 설주와 위에 인방에 바르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순종의 믿음에 대한 순종의 표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집은 그 조건은 바로 구원받는 멸망시키는 천사로부터 구원받는 조건은 바로 그렇게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지만 해가 질 무렵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집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그 고기를, 불에 구운 고기를 먹고, 먹는데 뭐가 함께 먹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은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 예,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명령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이것은 유월절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기념적인 동시에 표상적인 것인데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자, 근데 왜 피를 양쪽 설주만 바르면 될 텐데 왜 인방까지 바르라고 했을까요? 네, 그 이유는 그 자체가 그 피가 인방에 바르면 그 피가 떨어지면서 바닥에도 떨어지겠죠. 그 자체가 문의 십자가 모양이 되는 것이에요. 가상의 십자가 모양.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상징하는 이것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뭐가 됩니까? 표가 되는 거죠. 구원의 표징,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 집은 천사가 남겨두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에요. 남겨둘 유자, 넘을 월자.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 뜻이죠. 그리고 피를 바를 때에 뭘로 발랐습니까? 뭐에 찍어서 발랐습니까? 우슬초였습니다. 우슬초가 뭘까요? 나중에 죽은 사람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할 때도 그 우슬초로 그렇게 물을 뿌리거나 정결한 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7절에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슬초는 사실 그 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솜털이 좀 많은 그런 풀입니다. 우슬초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도 우슬초가 있긴 있습니다. 조금 종류는 다르다고 합니다만은 우슬초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흔치는 않죠. 우슬초가 있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쑥으로 하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죠. 어쨌거나 이 우슬초는 그냥 사람들이 이름도 잘 모를 만큼 그런 흔하게 있는 그런 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정말 별로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뭐 약재료가 되긴 하지만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런 우리 자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종과 같은 그런 사람처럼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렇게 임함으로 인해서 적셔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피가 하나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는 요한복음 19장 36절의 그 예언에 대한 예표이고 성취입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해질 무렵은 벤하르바임이라고 해서 낮 12시 해가 기울어지는 시간부터 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일몰시까지의 그 중간을 다 해질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언어상으로.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해질 무렵의 중간쯤인 오후 3시쯤에 한 지금 3월 말쯤 될 때 해가 지는 시간이 6시 한 좀 넘어가죠. 6시 반, 뭐 40분, 50분쯤 되고 있는데 그 정도쯤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쯤 돌아가실지 시간까지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고기는 반드시 뭐였냐면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그 고기는 먹어야 됐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걸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바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만약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육신에 따라 다시 말하면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그분의 고난과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또 말씀이신 그분을 나중에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하는 시키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속성을 보여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피를 바르고 피에 적셔지고 그리고 그분을 상징하는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업이 제자의 정신과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쓴나물과 함께 먹었는데 애굽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노예들의 고난을.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당하는 세상에서의 고난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기를 먹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쓰라린 경험입니다. 내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것. 그러나 그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교병은 뭘 의미합니까? 누룩. 성경에서 누룩을 복음으로도 상징하지만 죄로도 상징하죠. 그래서 이 6월절에는 모든 누룩을 집에서 제거해야 됐고 포도주도 먹으시면 안 됐습니다. 포도즙은 허락됐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때 먹은 것은 제자들과 나눈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절기가 무교절이거든요. 6월절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되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왜 무교병을 먹어야 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효되지 못한 그런 떡을 먹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주님께서는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이 무교병은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전히 용서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말씀대로 믿음을 순종하고 그 집안에만 있으면 누구나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또 순종으로서 믿음의 증거를 보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사람은 이 말씀의 요지는 믿음 플러스 순종이 아니라 믿음 안에 순종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믿는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마침내 그 교만했던 이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교만이 땅에 떨어졌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 사랑하는 장자의 죽음 앞에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그 진정으로 회개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 세상 죄악 세상 사단의 강력한 압제와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만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온전히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영적인 출애굽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크신 은총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또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